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뭐랄까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 작은아마 제 경험을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이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어, 뭐랄까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깨달았 깨달으셨다 하는 분들의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해를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왜냐면 그게 무슨 특별한 뭐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에 깨달지 못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게 무슨, 자꾸 듣다 보면은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제 뭐랄까 이제 말하면 옛날에 그 종교 속에서 에, 이제 그런 상투적 표현이잖아요. 상투적인 표현. 뭐 그런 표현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거를 말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뭐 특별히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결국은 제 이해, 혹시 제 이해가 틀렸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뭐 댓글로도. 근데 제 이해는 뭐냐면, 내가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라고 하나 근원이요 존재인 상황인데, 그러나 내가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라든가 몸이라든가 그리고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몸과 마음은 에너지다, 이런 그러한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에너지죠. 그러니까 나는 존재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바로 에너지며, 그 에너지는 내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동일시하지 말라. 나와 동일시할 것은 오직 그 존재 또는 근원 그것뿐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아니니까 나와 동일시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잘 모르지만 불교의 무아라든가 내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기에는 뭐냐, 에고란 말이고, 그 에고는 뭐로 내가 아닌 진화가 아니라 가짜 나다. 페이크냐 페이크. 가짜 나기 때문에 그거를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 그래서 없다고 쳐라는 거죠. 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깨달음이니까, 사실 너무나 제가 제 느낌은 너무나 유치해서 그거를 진짜 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쉽지만, 사실은 그거를 자꾸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너무 쉬운데 도움이 되니까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라 나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죠, 말하자면. 옛날 그 성인들의 그걸 통해서 솔직히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뭔가 연구실도 있고 뭐 돈도 많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깊은 명상 중에 변뜩인 지혜로 이제 개발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부처님이 무슨, 제가 공부한 바로는 부처님은 거기다가 밥 숟가락 하나 얹은 거고, 이미 옛날에 베이스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이라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만 해도 30만 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네안데르탈 뭐 그 이전으로 넘어가서 유사 인류로 치면 수백만 년 전에 이미 말하자면 이미 그때도
신을 모시고 이미 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은 역사는 엄청나게 깊고, 이제 거기다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부처님도 3,000년 전인가 모르고 예수님 2,000년 전, 그거 뭐 정말 아주 근대에 이르러서 똑똑하신 그분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했던 그런 거에 밥숟갈을 살짝 얹은 거죠. 살짝 좀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진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깨달으셨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고, 저는 그거예요. 이제 그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막 그냥 불교를 뭐 엄청 공부해서 하나하나 다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금에 와서는 대량 생산 체제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현대말로 이제 과학을 빌어서 풀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숟가락을 딱 이제 완전히 대량 생산 체제로 다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숟가락을. 무슨 숟가락이냐? 왜 숟가락이냐? 정말 영적인 음식을 떠먹을 수 있는 그 숟가락이죠. 그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다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그 숟가락은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요. 그걸 뭐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간단한 말로 다 정리가 돼버렸어. 그냥 내 몸과 마음이나 또는 에너지 또는 대상이라는 건 내가 아니니까. 나와 너가 있을 때 너가 대상이잖아요. 나는 대상이 아니죠. 너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 몸도 마음도 이 존재라는 또는 근원이라는 어떤 어? 제1의 어떤 그런 근원이 있고, 제2차적인 이제 부차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아니니까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둬라, 이런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왜 괴로워하냐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너무나 뭐라 하나 개별적이지 않아. 왜냐면 사람마다 다 아이덴티티가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삶이 틀린데, 획일적으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적용이. 왜냐면 사람마다 삶이 틀린데 개별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책임이야. 결국 자기 책임인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적용이 쉬운가 할 때 결국은 나의 내면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진리라고 깨달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쉬운 건데 도대체 그냥 국민학생보다 약간 한 중학생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그죠? 그냥 이런 몸과 마음을 나라는 존재와 동일시하지 말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게 다니까 모든 얘기 다 그 한마디로 지배게 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고 정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얘기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 얘기를 들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상투적인 언어로 종교적 언어로 표현해도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근데 이게 너무 짧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내 인생에 딱 대입시키는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냐, 우선 내 개별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질을 가진 인간인가.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인간이냐면 억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맨날 욕먹고 하여간 그런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제 또래면은. 그 당시 아버지들은 뭐라 하면 그냥 악당이었죠. 악당. 돈 벌어온다는 핑계로 그냥 이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그냥 자식을 그냥 두들겨 패. 저는 하도 맞아가지고 하여간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냥 감시를 당하고 항상 억압하고 감시하고
뭐 조금이라도 딴짓 하면 그냥 무조건 발로 짓밟고 막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냥 어떨 때는 하도 미안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발로 밟는데 내 몸에다가 의자를 얹고 의자를 밟으시더라고 어떨 때는. 그러면 그 의자가 다 부서져 가지고 조각이 날 때까지 그렇게 밟혔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데 그런 삶을 많이 살았단 말이죠. 저 때만 해도.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이 결국 뭐냐? 억압의 비슷한 그 억압의 억자만 들어가도 그러한 어떤 상사를 만나거나 어떤 동료를 만나거나 후배라도 하여간 뭔가 이렇게 나를 억압하려는 사람한테는 저한테는 발작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 그런 사람을 옆에 있기만 해도 막 발작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하도 당해가지고 그게 이제 속에서 분통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결국은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발작 버튼이 왜 있냐? 거기에 에너지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드리면 터진다 이거야.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나는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내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막 이렇게 오그라들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사람 말을 그냥 너무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주 잘 이제 듣고 만약에 제가 좀 힘이 있으면 아주 그냥 갖다 들이박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들이박은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라든가 그냥 막 들이박는 거죠 그냥. 왜냐면 그럴 땐 제가 좀 힘이 날 때는 제 속에 있는 용수철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뭐 그냥 특히 저를 억압하려는 그런 저보다 높은 대상들한테는 그냥 갖다 들이박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참 불쌍한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결국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아하 내가 지금 비정상이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옛날에는 당연히 왜 나를 억압하고 왜 힘들게 해.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너무 비굴하게 굴었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들이박다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하 이게 지금 내가 이 발작 버튼을 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까지 깊이. 이게 이거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반응을 하는 거지 진짜로 내가 반응하고 싶어서 반응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그걸 뭐라 했을 때는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자 그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비굴하게 굴다가 어떤 때는 막 들이박다가 이렇게 와리가리한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감정에 솔직하게 하는 게 나는 도인의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뭐냐 이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나는 나의 발작 버튼과 나를 하지 않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되지만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깊이 알아야 돼. 내 자신이 어떤지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으면 안 돼. 살 때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그 진짜 진리를 접목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거기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은 아주 가장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하여간 계속 요즘에 알아가는 거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그거죠. 과거에도 알았지만 하여간 이 마음에 예, 하나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아주 시시한 얘기지만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 한 주인만 섬겨라. 그리고 또 아주 고리타분한 구약 속에서 그 십계명의 처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뭐라 할까? 뭔가를 섬겨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마음에는 상이 맺혀. 무언가에 상이 맺힌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냥 마음이 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뭔가 상이 맺혀.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라는 것을 내가 숭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건 바로 그 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다 이거죠. 울고 웃는 것. 거기에 나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그냥 갑자기 내 컴퓨터가 망가져 버린 거야. 컴퓨터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그게 딱 없어지니까 뭐냐. 친구가 없어진 것 같은 거야. 이상하게. 왜냐면 내가 외국 살면서 친구도 진짜 없고 그냥 혼자 있는데 그래도 심심할 때 컴퓨터를 틀어놓고 유튜브나 무슨 뭐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서 나름대로 재밌게 보낸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 마음의 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진짜 중요했나 보다 하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술을 한 잔 딱 먹으면서 짜증나네. 아버지 왜 내가 그나마 하나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 있는 낙인데 그거를 없애가면 나 혼자 방에 멍하니 앉아서 뭐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핸드폰으로 잘 안 봐요.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눈도 나빠가지고 핸드폰이 있으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컴퓨터가 커야. 근데 또 요새 갑자기 돈이 없어갖고 요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것도 은근히 의기소침해졌는데 아니 또 그나마 마지막에 있는 그 컴퓨터마저도 갑자기 하루 만에 망가져 버린 거였어. 집에 일하러 갔다 오니까 이미 컴퓨터가 켜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때 그런 순간에 이제 저는 그렇지만 그거 하잖아요. 뭐냐 바로 존재를 의식하라. 그때 이 속에 있는 우상이 깨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에도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던 그 명상법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속에 있는 그 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여기는 상은 있어.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근데 자기가 어떤 상을 마음에 우상 또는 상 또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가르쳐 줘요. 뭘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그게 갑자기 망가지거나 저처럼 돈이 갑자기 궁핍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 전엔 몰랐어. 근데 갑자기 그게 손실이 오면서 그게 갑자기 엄청 중요해진 느낌이 들면서 거기에 없으면 재미가 없다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바로 제가 그동안 한 대로 그냥 하면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존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존재가 살아나 내 안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을 의식하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상을 의식하고 컴퓨터가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의식할 때는 나는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가슴이 오그라지고, 야, 이 인생 어떻게 사냐, 이렇게 돼. 근데 내가 그거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존재와 나를 동일시하고 존재를 바라보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줄 때, 내가 뭐냐면 바라보고 의식하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글로. 그럼 그게 마음속에서 커져. 아무리 작은 것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이 손실이라는 그것에 의식하면 결국 이 컴퓨터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울었겠지만 그것에 그 순간에 바라볼 때 한 10분이 지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 없어지니까 도 닦여도 좋네. 이게 잘 됐다.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그동안 도파민을 얻었던 무엇인가? 그것이 사라졌다 해도 그것은 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상을 부심으로써 어떻게 부시냐?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의식을 주지 않고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모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자리 거기에 내 말 중심에 바로
나의 진화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동일시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근데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은 하나를 최대한도로 하나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화만 우리 마음에 있지가 않고 도만 우리 마음에 있지가 않고 여러 가지가 많아. 그 뭐 별거 아닌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어떤 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아니면 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발작 버튼들 우리를 발작시키고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즐거운 거니까. 그리고 어떤 걸 즐거워하는 것도 그 괴로움이 될 확률이 높아. 즐거울 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내랑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이랑 사별을 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없는 또는 아내가 없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이 마음에 아내나 남편이라는 상이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나의 깨달음을 신뢰하고 바로 내가 존재이다. 이것을 굳건히 잡은 채 그쪽에다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에너지가 나에서 뿜뿜하면서 마음을 뚫고 일어나요. 그 어떠한 상이라도 깨부신다 이거야. 물론 그 상이 어떤 것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예를 들면 내가 억압이 된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억압이 돼가지고 그 억압된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단 한 번에 아주 시원하게는 안 되지만 그러나 충분히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마음이 시원하고 도파민이 뿜뿜 나올 정도로 마음이 에너지가 흐르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받아도 다시 금방 다시 도파민을 뿜뿜하게 하고 정말 그 엑스터시가 황홀하게 끌어올 만큼 충분히 그러한 우리가 존재를 의식할 때 그것을 다시 우리의 마음 변화시키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어떤 상을 맺고 있는지 어떤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수박 걸타기 식으로 그냥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 그게 적용이 되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반드시 삶을 통해서 결핍을 경험하고 결핍이 올 때 그 상이 드러난 내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이라는 게 뭐냐?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의식을 말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경험상 그래. 잠재의식은 내가 스스로 너무 깊이 마음속에 있어서 결핍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냥 내 마음이야, 그냥.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 근데 결핍이 오게 되면 그때 마음에 숨긴 것이 드러나고 그때 그 상이 드러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직접적으로 존재 안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나는 존재와 하나가 되고 그 대신에 그 상은 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정말 사별을 하고 병에 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존재를 사모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은 바로 다시 한번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 모든 드러난 그 하나의 그 상은 반드시 부서진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항상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깨달음에 의해서 그게 중요한 건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에너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 근데 에너지는 저절로 내가 어떤 것을 한 점으로 집중하면 에너지는 글로 가.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그 상, 그 문제가 되는 그 상에 집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인제 불면증 같은 거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어.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한번 잠을 못 자면 그냥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한동안 몰랐어.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이 되고 잠이 안 올까.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거야. 내가 내 몸을 너무나 아껴서 내 몸을 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둔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잠을 못 자면 내일 아침에 죽었다. 어떻게 일하러 가고 또 밤새고 일하러 어떻게 가냐. 그러면 나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나를 동일시한 거야. 나는 그 몸이 내가 아닌데 왜 몸을 그렇게 내가 의식을 했지? 몸을 의식하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몸이 상으로 맺히고 몸이라는 피곤함 그 상황이라는 그 상이 마음에 맺혀서 내 몸이 내가 아닌데도 그것에 내 마음을 주니까 몸이 살아나니까 마음속에서 몸이 우상처럼 주인이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를 흥분시키고 마음을 불안케 했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존재로 들어갈 때 그냥 그야말로 순식간에 잠이 들어 버리더라고요. 잠을 내가 조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놀랐어 스스로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몸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의 만 가져야 돼. 하나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신의 자리. 내가 모시는 자리. 내가 나로 그거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바로 느끼는 그 자리에 내가 나의 몸을 둠으로써 내 건강을 둠으로써 나의 피곤함이라는 그 생각을 거기다 둠으로써 거기에 흥분해 가지고 좌불안석이 되었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 더 깨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몸은 내가 아니야.' 바로 이 진리가 이때 먹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존재로서 생각을 주니까 존재가 뭐냐.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난 다시 그 지복 속에서 잠이 깊이 들어 버렸다. 내가 그거를 자면서 경험하면서 놀란 거예요. '아하. 이게 모든 상황에서 다 되는 거구나.' 내가 정확히 근데 내 상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에 맺힌 상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것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 발작 버튼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내 스승은 나야.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어 이론적으로 어 몸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돼. 이런 것만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통용되는가 이거죠. 어.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 디테일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도대체 너무 쉬운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정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다 똑같고 그냥 그게 그 얘기고 그냥 흐르는 대로 돌아 그냥 그 네 같잖아. 그리고 언어와 너를 동일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질 또 대상 또는 에너지와 너를 동일시하지 말고 너는 존재로서 너를 살아라. 너무나 쉽고 진짜 들을 가치도 없을 정도 한 번 듣고 나면 이미 몇 번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니까 그게 이게 뭐라 그러나 헷갈릴 수가 없어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 이거 가지고 돼?'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까지 쉬운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가 인생에 행복해질 수가 있어?'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한참 동안 그걸 계속 듣고 또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거야. 너무 쉬워서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종교적 옛날 이제 불교 선사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게 종교 안에 있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분들은 종교적 언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 이미 종교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왜냐면 더 이상 스님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의 언어를 버리면 그분들은
권위를 상실하니까 그거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들은 다 상투적인 말이라 종교 안에 있지 않은 우리들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것들과 함께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유명한 그런 이제 외국의 성인들의 그런 말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보니까, 이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적용이 안 되니까. 너무 쉬운데 그게 이론이니까 말하자면 내가 내 삶에 적용하기 힘든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얘기라서 단지 내가 내 삶에 그게 응용이 안 됐던 건데, 우리가 잘못 알고 깨닫기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냥 숟가락이야. 근데 내 이 숟가락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먹을지는 내가 스스로 그걸 퍼먹어야 되는 거야. 숟가락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입에다 집어 넣어야만 그게 배가 부르지. 내가 먹을 음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 자신이 배워야 되는데, 난 그걸 모르고 이 깨달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내 인생하고 매치가 안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잘 통하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결국은 같은 기쁨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게 되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런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 내가 그거에 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과 나를 동일시하,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있는 상과 또는 우상과 나를 동일시하면은 내가 거기에 가슴이 꽉 오그라들면서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내가 그걸 정확히 알고 내가 무슨 발작 버튼이 있는지, 나를 기쁘게 하고 울고 웃게 하는 그게 뭔지 알고, 그것이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생성된지를 알아채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가 머물지 않고 내 바로 나의 정말 깨달으며 말하는 대로 부처고 성령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갖다 부을 때, 그때 내 안에서 폭발적인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히려 더 기쁜 상태가 돼. 보니까 내가 돈이 모자라고 지금 컴퓨터가 망가지고, 그리고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뭐냐,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더 좋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들을 깨부셨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괴로운 것이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험상 아하, 이러니까 지금 더 잘 나가게 생겼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망가져 보이는데 나 스스로는 기분은 기가 막히게 좋아진다. 돈이 없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슨 굶는 게 아니에요. 희한해. 돈이 없어지니까 또 통장에 조금씩 돈이 차 들어와. 나도 모르는 돈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길을 가는데 누가 음식 갖다 줘, 나한테. 오늘도 이상하게 누가 자꾸 음식을 갖다 주네. 어제도 누가 음식을 갖다 주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들이대 막 음식을 먹으라고. 또 나는 또 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야. 돈이 없다고 내가 굶어 죽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 바로 뭐냐?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 마음에 이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나의 진아. 그러니까 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몸도 대상이야. 몸이 몸을 해결할 수 없어. 몸은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진아가 해결하는 거야. 누가 게임을 하는데 지금 게임을 하는데 누가 이 게임 캐릭터에 음식을 조절할까요? 게임하는 사람이 조절을 하는 거지. 게임 캐릭터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의 몸이란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달음이 뭐냐?
우리의 몸이라는 건 사실 컴퓨터예요, 컴퓨터.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이야, 상. 컴퓨터에 맺힌 상이 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컴퓨터가 없으면 그러면 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빼버리자 이거예요. 무아라는 깨달음은 뭐냐면 그냥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리고 거기에 드러난 모든 것이 사실은 또 내가 아니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갑자기 얘기가 왜 이리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갑자기 말하면서 맥주를 한 잔 먹었더니 살짝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다 통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삶에 이 깨달음, 너무나 쉬우니까 어렵게 생각했던 깨달음, 그냥 쉽게, 제가 권해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사실 아주 쉽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무 깊이 알 것도 없어. 우리가 무슨 스님도 아니고. 그분들이 깨달은 걸 딱 가지고 와서, 그거 약 파는데 속지 마시고. 깨달은다고 해서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안 돼. 깨달음은 숟가락이야. 다시 정리하자면. 깨달음은 숟가락이기 때문에 숟가락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떠먹는 연습을 하시오. 살면서. 삶에 결핍이 올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결핍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 에너지, 그 폭발하는 엑스터시를 떠먹을 수 있는 그 지복의 삶을 누리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우리 여러분이 연습을 하십시오.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리 들이파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너무 쉬워서 오히려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내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뭐가 내가 삶에 아직도 행복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그걸 깨달으면 뭐가 될 것처럼 약을 파는 분들의 그 말에 속지를 마세요. 저는 그 100%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직 그 어떤 삶의 진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 깨달음은 그냥 첫 시작이야. 그냥 우리의 주어진 공사품 같은 숟가락으로 된 공산품이야. 그걸 가지고 자꾸 반복해. 죄송합니다. 술을 좀 먹었더니 약간 그걸로 떠먹는 연습을 하시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게 느껴진다. 그러고 나면 그 깨달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